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 보았고 성자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심을 우리가 직전 시간에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입양된 자녀로 어떠한 특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내용이 좀 바뀝니다. 34문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주 예수님, 주님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34문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차근차근 한번 답변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은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눈과 영혼을 우리의 죄로부터 삭삭시키고 또한 나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손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자, 내용 잘 보시면 내용이 길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과 통치. 예, 질문이 뭐였냐면 왜 예수님을 우리 주 이렇게 부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뭐죠? 예, 내용 보시면 지금 내용을 보세요. 내용 보시면 길지만 앞에 뭘 건드리고 있냐면 구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또 제일 끝에 보면 그리고 우리를 사서 자신의 뭐로 삼으셨어요? 소유, 통치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 두 가지 구원과 통치. 오늘 이 단어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뭐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저도 설명한다고 막 자료 찾고 타이핑하고 몇 달 지나면 저도 다 까먹고 그냥 저도 내가 언제 이런 걸 함께 나눴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다 담아놓지 못하지만 오늘 뭐만 갖고 가시면 된다고요? 첫 번째 무슨 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게 오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자, 한번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 주님이라는 호칭에 역사적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어가 주로 등장하고 또 의미 있게 좀 고민해야 됐던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뿅 하고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신조어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단어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주님, 큐리오스 뭐 이렇게 부르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시대가 약간 변화되면서 이 단어가 더 큰, 어찌 보면 더 무거운 단어로 바뀌는데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가 정말 넓은 지역을 통치했잖아요. 그럼 정복하면 항상 뭐가 고민이냐면요. 어디서 반란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좁으면 그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워낙 넓은 지역을 정복해놨더니 이게 어디서 내 골치 아픈 일이 터질까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제국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 아수르도 있었죠. 바벨론도 있었죠. 또 바사도 등장하고 뭐 헬라 제국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때 보는 것은 로마 제국인데 그 제국들마다 넓은 그 통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그 왕으로 황제로 살면서 골치 안 아프게 잘 억누르고 살까 하면서 어떤 나라는 막 강경체로 그냥 두들 패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하거나 어떤 때는 막 그 슬그머니 그 민족성을 말살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그 민족의 어떤 고유 문화나 아니면 종교들을 존중해주면서 이게 적절히 밀당을 하거나 여러 방식들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나중에 뭘 하냐면요. 황제라고 하는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워낙 통치 영역이 넓다 보니까 좀 강하게 얘네들 내가 좀 이렇게 좀 쥐어야 되겠다, 확 쥐락펴락 해야 되겠다 해서 강하게 딱 끌어모기 위해서 이제부터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탈출구를 열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만 종교를 바꾸라는 게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 너희가 믿는 신 실컷 믿어라. 다만 황제 숭배도 덧붙이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겠다 그러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좀 이게 통치하면서 이게 내가 마음 편하게 내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도록 하려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경하게 죽여라. 사자밥으로 던져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살기 위해서 뭐 특별한 종교가 없으면 당연히 그 어려운 일입니까? 황제는 나에게 신입니다 하면서 굽신거릴 거고, 어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황제가 열어놓은 한 가지 탈출구, 너희 신 실컷 믿고 황제도 숭배하라.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황제도 신으로.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누구는 절대로 안 따랐냐면 바로 교회. 초대교회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주님, 주인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인데, 슬그머니 황제도 신앙의 대상이 된다라고 열어놓으면 이게 순간은 목숨도 부지하고 뭐 그게 별거냐 싶지만, 두 신이 내 삶에 함께 있는데 당연히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그게 그 시대의 마귀가 했던 강경체, 초대교회를 협박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 성도님들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역사 초기의 선생님,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80세 중반 정도 되었을 때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유지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고문하는 그 사람이 보다 못해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냥 한 번만 황제도 신입니다, 한 번만 말해라, 그냥 내가 풀어줄게 라고 했어요. 그 이제 연로하신 노인이잖아요, 어르신이잖아요. 한 번만 하고 그냥 가라,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저 같으면 홀딱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폴리캅이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신실하심을 거둔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바꾸겠는가 하고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거 되게 가볍게 얘기잖아요. 근데 가벼운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이게 누군가에게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일까지 감수함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가 그 시대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던 그런 신앙의 순결인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시대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보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에 대한 간단한 좀 그 순서를 봐야 되겠는데, 이 주님이 신약 성경에 뭐 로마 황제 뭐 나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신약 시대에 딱 등장한 게 아니라, 물론 단어는 다르죠. 신약 시대에는 그 헬라어나 아니면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로 뭐 큐리오스 주님 아니면 도미니우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과거 구약 시대는 히브리어로 했는데 그때도 당연히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의 용어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보시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아예 깔려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부터 쭉 이어져 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 구약 성경,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던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 정말 그분이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원래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 하면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 이 폐쇄적인 유대 사회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내가 찍히면 유대 사회에서 추출되면 자기는 그냥 어차피 사회에서 말살되는 거라 너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하더니 그렇게 두려워하던 유대 사회를 향해서 외치는, 그 복음을 외쳤던, 정말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짜 담대하게 외쳤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을 겁냈던 베드로가 이제는 겁내지 않고 담대히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다음에 주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그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치 신성모독한 것처럼 막 몰아갔는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도 하나님이요, 그 성부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하셨고 라고 하면서 주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사명자를 말하잖아요. 메시아,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결국 구약시대부터 쭉 이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신약시대에 와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로 이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에 동참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훗날 주님이라고 하는 이 별것 아닌 말 같은 이 말을 정말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까? 아까 전에 두 가지 단어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 뭐였죠? 구원과 통치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강력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 절 한 절 보겠는데요. 자, 먼저 2장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나옵니다. 예수님 낮아지심.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이제 낮추심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이어지는 9절부터는 높아짐이 나오는데, 자,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낮추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그 높이시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가 11절이에요. 자,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낮추신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 그 높여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하셨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게 만드셨다고요? 주. 네, 이걸 누가 정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예 정해버리셨어요. 그냥 우리가 기분 좋게 예수님, 그래 뭐 이왕이면 주님이라고 불러드리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이제 지극히 높은, 낮췄으니 지극히 높은 그 존귀한 자리로 내가 높여주는데, 그 높여주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하셨냐 하면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약간 마음이 불편하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을게요. 이게 불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주님, 주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높여지는 형태를 아예 딱 정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아까 전에 단어 구원과 통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 자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예, 구원을 받는 조건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맞긴 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며 동참할 때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그 예수님에게 있는 구원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 아니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치죠.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2장과 똑같이 낮아짐이 먼저 나오는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임금과 구주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2장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사도행전 5장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아까 전에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낮추셨다가 높여주시는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시인하도록 하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면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임금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호초당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수님 향해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미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나만 아니라 온 피조물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사실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죠.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예수님께 뭐가 됩니까? 종이 되죠. 종. 우리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명자의 형태가 딱 갖춰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항상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나요? 예수님의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이었습니까?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죄의 통치를 받아 죄의 말씀이 아니라 그 죄의 거짓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게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단번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서서히가 아니라 단번에 소속이 옮겨져서 예수님의 종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면 될까요? 네,
그게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주시는 그 말씀의 방향도 바뀌었으니 바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두 가지만 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종으로 세워지신 걸 정말 믿으시죠? 그죠?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만 보면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내면과 언어 생활과 행동들이 정말 예수님의 종답게 완벽을 진짜 완벽하게 그렇게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확신컨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는 늘 부족해요.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살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예수님께 내가 그 계약서를 막 들밀면서 강요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의 그 신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자라가야 될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격차를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메꿔줄게. 내가 바꿔갈 거야.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임재시켜 내 아들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이미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 격차를 내가 점점 줄여갈게. 그게 나의 계획이고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종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출발하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마귀는요,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왜 만드냐면, 우리가 그게 홀딱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돼요.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다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나는 그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도록 허락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처럼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것처럼, 우리가 있잖아요. 이미 성도님들께서 다 확인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에 너무 부족한 상태임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이 사랑을 박탈당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재 상태인데, 갑자기 내가 뭐 좀 괜찮아진 것처럼 말이야,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저 누구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이 싹 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맞으시죠? 아멘. 힘있게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예수님의 종 맞으시죠? 예, 그러면 완성되셨다면 마음껏 비판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 코가 석자예요. 지금 다른 사람 비판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종으로 더 살아가고 더 힘있게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막 빠듯한 상황인데 언제 누구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권한, 하나님이 주신 적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나도 지금 부족한데 누구를 비판하나 이런 생각으로 늘 서로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종으로 만난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그런 초대교회의 사랑의 원리를 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비판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는 있잖아요. 우리가 헛된 가짜 겸손에 갇히도록 해요. 마치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에 완벽한 수준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뭐 배우고 어떤 것은 또 승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은 우리가 자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완성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나는 가망이 없는 어떤 실패자처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성장이냐, 뭘 예수님의 뭐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냐, 마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변치 않는 실패자의 모습에 갇히도록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으세요.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종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막 계시를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와가지고 속닥속닥 그렇게 알려주실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주셨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제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조심스러울 정도로 뻔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종이 맞으시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주셨는지 열심히 읽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안 해도 되고 하면 좀 괜찮아 보이고가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종이라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매일마다 읽어나가시는 모습,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래 너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구나, 참 좋다. 또 우리가 모여서 마을마다 읽어나가실 때 그래 한남제일교회 성도들 내 마음에 관심이 있구나, 정말 사랑스럽다,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읽어나가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묵상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섬김의 자리도 당연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준비하셔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가 실패하지만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비판하지 마시고 내 자신도 가망 없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 잘 이해하셔서 예수님의 종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조금씩 더 성장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향해 우리가 모두 함께 자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